지난 화요일 새벽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화이트보드, 하얀 칠판이라고 우리말로 할 수 있겠죠. 그 화이트보드 앞에서 제가 매직 펜을 하나 들고 무엇인가를 쓰기 위해서, 그 칠판 위에 쓰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내주었습니다. 그 문제의 답을 쓰기 위해서 매직 펜을 들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단어를 썼습니다. 두 글자로 된 두 단어, 모두 네 글자를 썼어요. 그리고 첫 번 쓴 단어는 고통, 영어로 pain, 고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다른 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도 한문으로, 고통도 한문으로, 또 두 번째 단어도 한문으로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꿈에서 깨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엇인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셔서 이 꿈을 꾸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단어 고통은 제가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데 두 번째 단어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앞자리에서 엎드려 있다가 시간이 어떻게 되었는가, 시작할 시간이 되었는가 보려고 셀폰을 열어보는데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기 또 다른 문자가 떴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날 새벽에 그 전화를 제가 못 받은 거예요. 오전 3시 17분, 오전 3시 16분, 오전 3시 17분. 제가 전화기를 다른 방에 두고 잤기 때문에 벨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보니까 김영복 집사님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숙자 집사님이 돌아가셨나? 아니면 김영복 집사님이 그 꼭두 새벽에 저에게 두 번씩이나 전화를 하실 리가 없다. 그러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전화를 드릴 수가 없었고 바로 새벽 제단을 시작했어야만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6시 27분 제 기억으로는 전화를 드렸어요. 못 받으시더라고요. 1분 후에 28분에 다시 전화 드렸습니다.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자리를 뜨셨구나, 아니면 잠시 눈을 붙이고 계시나. 기도를 마치고 7시 23분으로 기억합니다. 7시 23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영복 집사님의 목소리가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숙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날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두 번째 쓴 그 글자, 그 단어는 무엇일까? 한문으로 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질 않아요. 결국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것은 그냥 예사 꿈이 개꿈이 아닌 것 같은데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고통은 제가 알겠는데, 기억하는데 두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소망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소망.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우리 김명복 집사님 댁에 갔습니다. 김명복 집사님, 우리 김숙자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참 긴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본인도 힘들고 괴로웠지만 우리 김명복 집사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김숙자 집사님 곁을 지키셨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두 아드님이 계셨어요. 제동 형제, 또 현동 형제. 우리 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긴 병에 뭐 없다, 효자 없다. 정말 긴 병인데 제동 형제, 현동 형제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형제가 남자 셋이
계속 교대를 하면서 24시간 근무 교대를 했죠. 어머니 곁을 그리고 아내 곁을 지키셨습니다. 이 지난 세월의 과정을 한마디로 통틀어 말하면 두 글자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숙자 집사님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이번에 부흥회 집회하실 때 우리 집사님 나오실 수 없을까요? 도저히 나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데 나올 수 없을까요?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누워 계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김숙자 집사님을 알고 기억하고 그분의 평소의 삶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김숙자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 정말 이 고통을 빨리 훌훌 털고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고통이더라고요. 우리 김영복 집사님의 그 고통을 또 현동 형제, 제동 형제 고통을 제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Why?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왜 이런 슬픔을 겪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날 새벽에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의 많은 경우 답을 알고 있지만 왜 고통을 당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만 더 많은 경우는 왜 고통을 당하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이것은 비밀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 답은 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이 하나 있다. 그것은 소망이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10시 장례 예배 가주장에서 제가 집례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무엇을 전하여 할까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7절의 말씀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김숙자 집사님도, 김영복 집사님도, 형동 형제도, 제동 형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목적을 알 수 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 한 단어,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김숙자 집사님의 가시는 길을 제가 배웅하고 지키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고 사연을 만들어가고 희로애락을 겪지만 우리가 이 한평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거둘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엮어진 거기에서 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하면 그 외에는 내가 소중하다, 귀중하다, 보배롭다, 귀히 여기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무익한 것이다, 해로 여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과 관계된 그것 외에는 모두가 엑스트라입니다. 모두가 들러리입니다. 모두가 거품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직면할 때 그 거품도 그 들러리도 그 엑스트라도 다 제거되고 순수한 나와 주님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사연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는 열정으로 죽음도 불사하고 죽어도 좋사오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다시 불타는 열정의 심지를 다시 추스려서 일단의 무리와 함께 어디를 갑니까?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보아온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한하시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화의 꿈과 비전을 가졌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아의 복음화와 아시아의 비전의 그 한계를 넘어서 바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유럽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궈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항상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비전과 꿈을 뛰어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죠. 베레아에 가서 베레아의 교회를 세우죠. 복음 증거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죽을 것 같은 핍박으로부터 도주하는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여정을 마치면서 베레아에서 800리 떨어진 아덴으로 갑니다. 지금 그 얘기가 본문 17장 16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덴은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아테네라고 해요. 같이 해봅시다. 아테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덴은 우리가 세상 역사 공부에서 배우는, 사회 시간에 배우는 세계 지도에 나타난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가 막힌 사실은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정복했지만 로마 제국을 정복한 것은 헬라 문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가 헬라 문화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헬라 문화에서 정복당했습니다. 그 헬라 문화는 세계 예술과 학문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의 메카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문화와 예술과 학문과 기술과 이 모든 것이요, 특히 철학은 아테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양 문화의, 서양 철학의 3대 거성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세 거성들이, 철학의 세 거성들이, 사실 이분들은 철학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 분야에까지 통달한, 그 당대의 수준으로 보면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메카, 그들의 중심 무대가 어디냐? 아테네에. 그 아테네에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무엇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타났는데요, 물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나타났을 때 아테네에 소크라테스도 없었고 플라톤도 없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없었죠. 그러나 그 후에 나타난 두 학파, 소위 말해서 에피큐러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피큐리아니즘, 에피큐리안 학파와 철학 지류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스토이시즘, 스토익 철학 학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18절에 어떤 에비구레오는 에피큐리아니즘, 에피큐리안 학파를 말합니다. 스토이고 철학자들, 스토익 철학자를 말합니다. 에피큐리아니즘과 스토이시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또 장황한 시간이 걸리니까 설명을 못합니다. 어떻든 이 당대 철학의 최고 지성들이 모인 바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꾼 사도 바울이 세계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아테네에서 바울과 이 철학자들의 만남은 믿는 사람들의 신학을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들에게나 아니면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정말로
짙은 여운을 남기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과 아테네 철학자들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철학자들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테네 가서 자기 일행들을, 자기가 먼저 왔으니까 일행들을 기다리면서 이제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이면서 경건한, 다시 말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저자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보면 변론을 했다고 했는데, 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저자는 마켓을 말합니다. 마켓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매일 변론,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있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심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철학자들과의 만남, 스토이고 학자들, 에피큐레안 학자들과의 만남.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전도의 전략, 선교의 전략, 복음 증거의 전략을 우리가 배우고, 그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의 이 일성, 아테네 사람들, 아테네 철학자를 만나서 제일 먼저 던진 이 말은,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에너지를 얻습니까? 긍정의 에너지입니까? 부정의 에너지입니까? 이건 칭찬의 말입니까? 아니면 책망의 말입니까? 이것은 무시하는 말입니까? 존중하는 말입니까? 대답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 말은 당신들은 참 모든 면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 종교성이 많도다. 무슨 말입니까? 칭찬의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말입니다. 부정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테네에 있는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다가가는 사도 바울, 낯선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났던 접촉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여러분이 그 전도 대상자에게 첫 마디 꺼내는 말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물론 옛날에는, 정말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과 채널을 통해서 복음 전도가 가능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메소달러지, 어떤 방법, 어떤 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의 대상자를 만날 때 긍정의 에너지를 먼저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야 이것들아, 니들 우상 숭배하면 다 지옥 가, 이렇게 말을 꺼냈으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은 이 사도행 17장에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언은요, 기록상 최초로 나타나는 정식 설교입니다. 정식 복음입니다. 케르그마입니다. 그 시작 포인트는 긍정의 에너지였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때 긍정의 에너지를 던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우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는 서론의 끝부분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의 생각의 수준에서 접촉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어제 LA 찬양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국 대구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자교회 박기준 목사님과 이혜란 사모님이
강사로 오셔서 그 외에 이제 교인들 가운데 헌신된 일꾼들도 같이 여러 분 오셨습니다. 자매님들 오시고 전도 그리고 새가족 세미나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참 좋았어요. 참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박기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전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성급히 꺼내지 말라.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목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해 그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적어도 1년 동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1년 동안 이제 그 낚시 좋아하는 분들을 얘기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누가 한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를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낚시를 할 때 무엇을 먼저 던집니까? 훅을 먼저 돌리지 않습니까? 떡밥을 돌리죠. 밑밥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밑밥을 던져야 돼. 뭐냐면은 바로 예수 믿으세요. 바로 아름다운 교회 나오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밑밥을 던지라는 거예요.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니까, 친절을 받으니까 관심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알고 싶어서 답답해가지고 당신에게 물어오면 그때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리냐? No. 열심히 섬겨. 열심히 섬겨.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돈 안 들이고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돈 안 들여요. 짜장면 안 사줘도 빵 안 사, 파리바게트 안 데리고 와도 돼요. 이거 하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열립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칭찬입니다. 칭찬.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회자되었기 때문에 식상한 말이지만 여전히 파워풀한 스테이트먼트죠. 고래도 칭찬에 춤을 춘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것은 복음 전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들어야 되고요, 나도 들어야 됩니다. 잘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 인간관계가 어려우냐? 이 타이밍을 못 맞춰요. 사람 마음 문을 여는 법을 몰라요. 무식하게 도전합니다. 근데요, 재미있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박기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아침 8시에 전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도로 내려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층계를 걸어가는데 옆에 두 직장에 가는 동료가 들어요. 신사 두 분이 대화를 하더랍니다. 그것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들린 거예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하기 전에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와야 될 장면은 뭐냐면 그 8시에 딱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보니까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메가폰을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목사님이 듣기에도 박기준 목사님이 정말 듣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딱 다가온 생각이 목사도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 이른 아침에 출근 늦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직장인들, 이 2직장, 3직장 뛰는 그 사람들이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예수! 이러니까 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듣기 싫을까? 이거는 전도가 아니라 민폐다. 사람 괴롭히는 거다 이거. 그런데 아닌가 다를까? 그 옆에 있는 두 신사가 걸어가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목사인지 모르겠죠. 뭐 신경도 안 쓰고. 한 분이 그러더래. 이봐, 나는 정말 교회 다니고 싶거든. 나 근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감이 잡히십니까? 섬김이 없이는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규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예수 이러지 말고 차라리 따뜻한 커피나 한 잔 대접을 하든지 붕어빵이나 하나 대접을 하든지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아침도 못 먹고 나왔는데 붕어빵 하나 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러지 그렇게
광고하지 말고 조용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서 저 사람들 누구야? 아주 뒷조사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름다운 교회 성도래. 야, 아름다운 교회 멋있다.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의 이미지 메이킹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보여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찬스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여러분의 섬김이, 아, 예수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문 밖에,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아름다운 게 몰라요, 어떤 교회인지.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 찬스는 여러분이 마켓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여러분, 사람이 첫인상을 파악하는데 3초에서 7초면 끝난다고 해요. 3초에서 7초면, 느려도 7초면 첫인상이 딱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인상이냐 나쁜 인상이냐, 참 아름다운 인상이냐, 죄송합니다, 더러운 인상이냐,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부정적인 인상, 나쁜 인상, 속된 표현으로 이제 그만하죠. 안 좋은 인상이 만회가 되려면, 회복이 되려면 48번에서 60번을 다시 만나야 된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러니까 첫인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 첫인상, 두 번째 첫인상 없어요. 세 번째 첫인상 없어요. 첫인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특히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여러분이 비춰지는 첫 마디, 여러분이 짓는 첫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좋은 인상을 가지고 좋은 인상을 그 사람이 받았으면 아름다운 교회 다닌다고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저 사람이, 나를 만난 사람이 이마살이 찌푸려진다면 제발 아름다운 교회 다닌다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절대 손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메이커들입니다. 할렐루야. 브랜드 메이커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안내우연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내우연은 아름다운 교회 이미지 메이커의 대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세요. 할렐루야. 또 하나의 이미지 메이커이 뭔지 아십니까? 친교실입니다. 친교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친교실에 가면 제발 끼리끼리 앉지 말고 한번 돌아보시고, 외로운 사람 없는가? 우리 교회 가지 나온 사람은,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은 없는가? 특별히 직분 맡으신 분, 교회를 10년씩 다니면서 맨날, 물론 사람이 낯선 분보다 가족끼리, 저는 친교실에 가면 제 아내 보람이 엄마랑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목회가 되겠냐고요. 맨날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하고만 옆에 앉아서 밥을 먹네. 아, 이 교회 안 다녀. 그렇게 안 하겠어요? 마주 앉고 싶으면 집에 가서 실컷 마주 앉고, 교회 나오면 돌아보라고, 좀 돌아봐.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면 주변을 살피시고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 좀 찾아가서 안녕하셨어요, 인사를 해도 눈을 흘기듯이 인사하지 말고 눈길을 마주보고 말이죠.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은요, 이봉화 목사 설교, 자,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아무리 여기서 은혜 받고 문 밖에 나가고 친교실에 앉으면 은혜 다 쏟습니다. 예? 여러분의 얼굴 표정, 여러분의 한마디 던지는 말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문 밖에, 교회 문 밖에 나가서 던지는 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짓는 표정, 여러분의 삶의 족적을 통해서, 그 자족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전도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성공을 위한 축복된 삶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연다고요?
어떻든 붕어보다는 기억력이 기르시네. 붕어는 기억력이 3초라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네. 칭찬입니다. 칭찬의 말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내 말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 그 살기가 등등하고 그 잘난 척하고 그 말하고 세계의 지성이라는, 세계의 지성을 대표하는 그 철학자들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끌고 가다시피 아레오바고, 거기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그 문화가 교차하는 카네기 홀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한국의 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법적인 다툼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스프림 코트,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든가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누군지 좀 얘기해봐. 그리고 딱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당신 이것더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안 했어요. 무슨 말을 제일 먼저 꺼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 아테네 시민 여러분, 참 모든 면에서 종교성이, 참 종교심이 뛰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긍정의 에너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던 게 내려오거든요. 자기 칭찬하는데 누가 입꼬리가 안 올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요,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저는요,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딸아이를 일생 처음 키워봤어요. 내가 예행 연습을 하고 애를 키웠으면 훨씬 더 잘 키웠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늘 바르게, 너는 목사 딸이야, 너는 목사 집안의 명예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고, 그러니까 삐뚤어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항시 똑바로 해, 바로 해,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서 먹어. 이게요, 이 말을 해야 돼요. 알을 가르쳐야 돼요. 잔소리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삐뚤어된 거 보면 내 이맛살이 찌푸러지거든.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거든. 일단 무엇을 시켰는데 안 해. 짜증이 나. 그 짜증이 내 목소리에 섞여. 야! 죄송합니다. 잘 계시라고. 이러면 벌써 아이의 마음이 웅크리죠. 벌써 방어벽이 쳐집니다. 방패막이가 올라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모두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방어지를 칩니다. 이렇게 참으로 오랜 세월을 제가 아이를 바르게 키운다고 키우는데, 거기서 건진 것은 뭐냐면 많은 상처더라고요. 많은 상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 내가 그거 만회하느라고 요즘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느님. 따느님 뭘 도와드릴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보장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서 이따 친교실에 와서 또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적어도 내 결심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이를 혈기로 다가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게 하소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성내지 아니하며, 근데 성을 그렇게 많이 내서 내가 보니까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그리고 이 아이에게 무엇인가 바로 잡아주려면 칭찬을 먼저 해줘야 되겠다. 칭찬을 해주면 아이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도 어퍼컷, 레프트, 라이트, 훅 막 질러도 다 받아들여요. 왜?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성령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라도이가 교회 같은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지만 거의 모든 교회들이 책망과 칭찬을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성령께서 아시아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패턴이 무엇이냐? 항시 먼저 칭찬을 했습니다.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너 참 잘했어. 그 다음에 근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 나 그 첫사랑을 좀 너희들한테 받고 싶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첫걸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 여러분을 내가 보니까 범사에 정교심이 참 많으시군요. 눈 녹듯이 저들의 동토 같은 어른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 있고 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건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건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십니까? 직장에서 프로모션을 원하십니까? 아랫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내 조우들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가족들과 보다 나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삶의 경영 방식이고 경영 철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한 복음이 아테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사도 바울이, 당신 말쟁이가 무슨 말 하나 보자 이렇게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 복음은 로마까지 들어갔고, 로마 제국의 헬라를 점령했지만 그 로마 제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 문화에 의해서 점령됐지만, 헬라 문화와 로마 제국을 동시에 점령했던 그 엄청난 위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가정이 돌아가고, 구원받는 사회가 되고, 구원받는 나라가 되고, 구원받는 민족이 되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박국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편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편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의 파워를 만들어내시는 사도 바울적 전략을 가지고 전도뿐만 아니라 섬김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의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사업의 번영을 위하여 주의 삶의 패턴과 사도 바울적 패턴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우리의 삶에 접목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